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곳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곳만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과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나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추어서 이끌어주고 또 가는 곳,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두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와 좋은 가이드만 있으면 처음 가는 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인생을 처음 한 번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곳으로 우리는 온전히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확 드셨나요? 어렵다. 이게 갑자기 왜 말들이 이렇게 네 마리나 나오고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새로운 땅을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갈 때에도요, 지도와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좋은 지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아멘이 조금 한 템포 빨리 나와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은데, 네,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벌써 한숨을 쉬세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또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검증된 훌륭한 가이드 박진홍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종말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요한계시록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그 서론에서는 1장에서는 7촛대에 대한 환상이고 2장과 3장에서는 우리 에서보드 서빌라 기억나시죠?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4장과 5장은 뭐죠?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에 사도 요한이 함께 참석했던 모습이 4장,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하나 가다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대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취하시. 아멘. 이제는 이런 5장 7절 같은 말씀 전혀 어렵지 않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재앙과 심판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천상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받냐 하면 바로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고 참 인간이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그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은요,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나대라고 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인나대. 제가 맨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쉽죠? 뭐라고요? 인나대.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7나팔입니다. 8장 2절에서부터 11장 19절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심판은 7대접입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요, 순서대로 되기보다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인을 뗄 때에는 이 땅의 4분의 1의 그런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게 되는데요, 7나팔을 불 때에는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7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는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이제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완성된 그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심판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렵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앞날에 일어날 예언으로만 우리는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하는 가운데, 반모섬에 그 동굴이, 사도 요한의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고난을 받고 있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만이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만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종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종말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좀 아무래도 한참 뒤에 좀 종말이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그래갖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림, 처음 이 땅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뭐라 그러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모든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도 뭐예요? 종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의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모든 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왠지 모르게 좀 인정하기는 좀 내가 종말을 살고 있나? 맞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사이 이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 1000년 전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 100년 전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박해받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우리가 1차 독자라고 부르거든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박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과 용기,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됐고 힘이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와 힘이 되기보다는 자꾸 어려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가 있어요? 좋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세 가지 심판, 우리가 인나팔 대접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심판 사이에 세 가지 막간이 나옵니다. 이 막간은 뭐냐 하면 이 각각의 심판 사이에 특별한 한 장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 연극의 1막, 2막, 3막 가운데 보면 막과 막 사이에 잠깐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막간인데 쉬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더 강한 심판이 이제 임하기 전에, 가장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7 나팔 불기 전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반 시간 동안 쉬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저번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 시간 동안 쉬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그 세 가지 심판 사이에 한 장면씩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갑자기 막 인을 띄우다가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딱 나오고요, 나팔을 불다 말다가 이제 갑자기 등이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임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장면씩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막간은 뭐냐면 7장에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 그 무리들에 대한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막간은요, 이제 일곱 나팔 부는 가운데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천사와 자군 두루마리 두 증인에 대한 장면을 딱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막간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여자의 후손과 붉은 용에 대한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심판이 있고 그 세 개의 심판 사이에 세 가지 특별한 장면이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가 되면은 어렵지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퀘션 마크, 질문이 있어요. 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까?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성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쥐으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아멘. 우리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재앙과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임하는 재앙은요,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악의 세력이 득사하여서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에게 어려움을 줄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라는 것이 바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그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볼 때 성도들을 따로 빼내지 않고요, 성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심판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심판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6장은 이제 5장에서 그 환난날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와 종말의 주관자로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저 화면 보시면은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제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이 우레소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딱 들으니까 그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하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가 뭐래요?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한테 정확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네 눈으로 보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1절과 8절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이 인 심판 가운데 네 종류의 그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게 되자 갑자기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탄 자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갑자기 왜 흰 말이 튀어나오고 검은 말이 튀어나오고 붉은 말이 튀어나오고 청황색 말이 튀어나온가?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이 상징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등장하는 흰색이나 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흰 말은 정말로 흰 말일 수도 있지만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희다라는 것은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또 이 말, 달리는 말은요,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말입니다. 이제 한번 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의 7촛대는 뭐예요? 성전을 밝히는 7촛대열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접은 뭐였죠?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물건이나 사람들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예언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이미 이 구약 성경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흰 말을 얘기할 때 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7인을 뗄 때 등장하는 네 말은요, 이미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에서 이미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네 가지 말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준비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과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이미 등장하는 네 가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이 북쪽 바벨론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상징하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더 확장시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의미로 거기에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네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단순하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네 가지의 말이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제는 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등장하는 네 가지 검은 말이나 흰 말이나 이런 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이제 흰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흰 말은요, 첫 번째 심판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기에 흰 말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에요. 이 흰 말의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활은 전쟁을 할 때 멀리 있는 적을 제일 먼저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즉 활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하에서도 그 뒤에는 중세시대에도 이 땅에는 모든 날에 계속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흰말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흰말은요, 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은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붉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4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자,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그 두루마리에 딱 봉해져 있던 둘째 인을 딱 띄니까요,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나옵니까? 큰 칼을 가지고 나와요. 큰 칼은 다른 사람을 베는 도구입니다. 즉 이제 근데 이 큰 칼의 이름이 뭡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칼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땅에 화평이 사라졌을 때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화평이 사라지면 분쟁과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화평이 사라지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 피 흘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을 뗄 때에는 처음에는 전쟁이 시작만 아니었다면은 이제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분쟁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사회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와 싸우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셋째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이 넷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이 검은 말, 이 검은 것은 어두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어두워져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울은 당시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입니다. 즉 저울은요, 저울이 똑바른 저울이 있어야지만 그 시대에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저울을 가졌는데 사도 요한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게 이제 우리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와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 하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한 그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친다면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조금 더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을 사는데 얼만큼 사게 되는 거예요?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한 대는 보통 한 4인 5인 가족이 하루 먹을 그런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값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밀이요, 이 8대에서 한 12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대밖에 못 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8배에서 12배 정도 일어난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도다라고 얘기한 거는 보통은 이 한 데나리온에 보리 24대 정도를 사야 되는 그런 원래 저울인데, 이 지금 이 식량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8배에서 12배 정도로 뛰어버린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물가가 10배 정도 올라버린 것입니다. 하루 일해도 하루밖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실제로 곡물이 부족한 상태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샀는데 이런 곡물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이제 포도밭을 반으로 줄여서 그 밭을 밀밭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더 이상 포도원을 더 확장하지 못하게 해요. 예. 왜냐하면 밀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즉 이 땅에 큰 기근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는 것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졌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만큼은 유지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용품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고 기근이 임했을지라도 심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끊어지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넷째인 청황색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데요, 제가 7절 읽고 성도님들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네 번째 이 말의 색깔은 청황색입니다. 이 청황색은 제가 좀 우리말로 이야기시키면 어떤 색깔이에요? 펄어둥둥한 색깔이에요. 예. 느낌이 확 오시죠? 예. 이 색은 시체의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그러니까요, 그 말 색깔과 그를 탄 그 말에 탄 사람의 그 상징이 뭐냐 하면 이 청황색, 죽음의 색을 나타내는, 시신의 세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사망이니 그 뒤에 뭐예요? 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요, 이 청황색 말을 타고 탁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다 음부, 죽은 사람들이 다 뒤에 막 따라, 이 죽음이 다, 그 땅에 다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나는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걸 좀 상징하냐 하면 이 땅에 임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환난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무슨 재앙이 있냐면 전염병의 재앙이 있어요. 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 돌림병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렇게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땅 4분의 1을 다 음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 부족 같은 기근이에요.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 같은 경우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의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유럽의 흑사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청황색 말로 인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청황색 말이 지나갔는데 이 땅이 음부로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것은 4분의 1이라는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죽음의 말이 지나가도요, 4분의 1 이상은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무엇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즉,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재앙과 심판을 하는 네 가지 말도 모두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출애굽 때에 보여줬잖아요. 이 애굽에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들의 첫째가 죽을 때에도 어땠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죽음이 어때요? 그 문설주를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일곱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단 일회적인 한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죽음, 전염병 같은 재앙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받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마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휩쓰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라봐야 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도 요한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때는 모습을 다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런 재앙과 심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고통이, 재앙이 무의미한 그런 혼란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과 박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종말은 분명한 때가 있어요. 7인을 떼어지는 그 재난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7나팔도 재난의 시작과 끝이 있고 7제다도 재난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재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재앙, 영원한 심판, 영원한 박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원치 않는 이런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교회와 성도들은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니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